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타협과 설득으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바벨론의 학문들을 아주 폭넓게 수용하게 되면서 정말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를 거두었던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러니 거대 제국 바벨론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런 왕이 그의 머릿속에 찾아오는 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생각해도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마음속을 괴롭히는 꿈 때문에 번민하고 불면의 밤을 보낸다면 그에게 거대한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 해도 자기 머릿속에 찾아오는 꿈 하나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권세라니 이 권세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길과 행위를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머릿속 생각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바벨론 왕이 진짜 왕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혀와 행동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 주장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입술과 행위를 스스로 온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꿈조차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초라한 왕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부릅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신기 있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다쪼고짜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왕이 억지를 부린다며 왕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아주 대노를 합니다.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고 말았죠. 바로 이때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기도했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 한 것이죠. 오늘 17절,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요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중보자들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합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기도하는 자와 동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기도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깨달아지면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은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와 순종으로 위기를 돌파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왕의 은밀한 꿈속에 나타난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감격을 안고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밀한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3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해 보면 왕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신상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다 날려가서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아온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것이 왕이 본 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신상의 각 부위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리고 은, 또 놋 이렇게 쭉쭉 내려갈수록 그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그 다음에는 쇠와 진흙으로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나라라 한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세상의 나라를 부서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왕이 꿈꾼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탄복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사품을 내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4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바벨론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고백을 듣게 하신 것이죠.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얻어서 바벨론의 왕궁과 지방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48절 49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예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고 더 큰 일을 맡겨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건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무나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돌아오니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맡기겠다.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하고 5고울의 권세를 맡깁니다. 그런데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을 무서워하기만 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오죠.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노하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바빌론의 왕궁에서 지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만큼 그만한 권세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순종한 만큼 그만큼 큰 권세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 특별히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 될 때에 기도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